오늘은 특별히 누수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사시대 초기 있었던 한 가정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하면 아시죠? 왕정시대 이전에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 이전 사무엘까지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지요. 사사는 하나님이 한 시대시대마다 필요한 일꾼을 세우셔서 직접 그에게 능력 주셔서 지도자로 써주시는 그런 때입니다. 이때에 유대 베들레헴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은 1장 2절 보면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엘리멜렉. 이 사람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이 참 아름다운 뜻 아닙니까?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 삼고 살면 되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께서 너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라. 이 나라에 아직 왕을 세우지 않았지만은 너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라. 그런 뜻으로 아마도 이름을 지었나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짓잖아요. 어릴 때는 예쁘지만은 장성해가지고 좀 부르기 좀 할머니에게 이쁘니 그런 거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미 이름을 짓잖아요. 또 그 부인은 보니까 나오미예요. 나오미란 사랑스러운 기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스럽고 또 기쁨을 주는 사랑받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 대라하여 그 부모님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첫째 아들은 말론, 둘째 아들은 뭐예요? 기련. 이게 말론. 이 말론은 그 이름의 뜻이 보잘것없다 그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지었을까 싶어요? 보잘것없다. 또 이 기련은 소멸한다. 소멸. 아마도 다른 의미로 보잘것없는 존재지만은 큰일이라. 그러나 모르겠죠. 물론 악을 소멸시켜라, 소멸하는 이런 뜻이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말론과 기련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모압으로. 그런데 이주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주한 거 아니에요. 뜻이 의미가 있어요. 이주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사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선민들의 그 삶의 패턴이 네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째는 죄를 지어요. 범죄해요. 타락을 해요. 우상을 숭배해요. 죄를 지어요. 그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어려운 일 당해요. 그 다음에 어려우니까 뭐예요?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또 회복시켜 주세요. 또 회복된 얼마 후에 또 죄 짓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이 네 가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러하지 않습니까? 우리 회복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용서가 필요 없도록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적군이 와서 침략하게 만들어요. 이방 나라에게 패하게 만들어요. 억압을 당하고 약탈당하게 만들어요. 또 하나는 질병을 보내, 질병을 보내서 어려움당하게 만들어요. 토하게 만들어요. 또 하나는 흉년, 먹을 것이 없도록 해서 고통을 주는 이런 징계의 방법이 요약하면 세 가지가 있다. 적에게 패하고 질병이 오고 또 흉년이 오는. 그래서 지금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을 이주하게 된 동기는 흉년 때문이에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오늘 룻기서 1장 1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 1절 베들레헴이란 그 이름 아시죠? 이름이 또 아시죠? 떡집. 이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에 먹을 떡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주. 여러분 무조건 어렵다고 떠나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려우면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어요. 어려움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이 어려움을 주신 목적은 너 베들레헴 떠나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을 하고 사랑을 인정을 하고 내 신앙을 점검을 하고 회개하고 인내하면 될 터인데 모압으로 이주했어요.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온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침공할 때 괴롭혔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 그런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주의 자유, 민주주의에는 거주의 자유가 있잖아요. 거주의 자유. 우리 지역에 한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추대가 됐는데 우리 교회 지역에 살지 마라. 다른 지역으로 가거라.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이혼을 가가지고 말이 되냐? 사람은 거주의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어디 살지 마라 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그 교회를 못 나가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면서 그 지역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 거주의 자유가 있잖아요. 내가 마음에 맞는 곳, 내가 원하는 곳 가서 이주해서 살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사 이거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신앙적인 이사, 영적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또 충성할 수 있는, 뭐 어디 가나 충성할 수 있지? 아니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디 가나 충성 말도 아니고 할 수 없어요. 마귀는 그냥 두지 않아요. 옮기다 심었을 때요, 물이 내릴 때까지 그거 살지 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를 내도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곳,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곳, 또 충성할 수 있는 곳, 주님 만날 준비를 더 잘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효성교보다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이사 가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이사 가지 마십시오. 한번 더 하면 하나씩. 나 우리 공주에 계신 분들 감사를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앞에 계시니까 우리 김정록 장님 같은 경우는 해남 장흥 이 장흥 떠나고 싶으시겠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떠나고 싶으시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혹시 그런 생각 혹시 하신가 모르지? 할렐루야 감사해. 없답니다. 내가 착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2주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했어요. 잘 살아보려고 간 거예요. 배불리 먹고 살자고 간 거예요. 또 육신의 편리의 삶을 위해서 간 거예요. 행복에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장 3절 말씀 보면 그곳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의 남편 누가 죽고 엘리멜렉 죽고 이제 두 아들이 남았어요. 그런데 두 아들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장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결혼합니다. 자본을 아내를 맞이합니다. 첫 며느리는 오르바, 둘째는 룻. 그런데 5절 보니까 10년쯤 삽니다 지금. 그런데 10년쯤 됐을 때 1장 5절에 보면 말년과 기론이 죽습니다. 지금 표현한다면 이슬비를 피하기 위해서 갔는데 폭풍을 만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 흉년의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가슴 저린 혹독한 일이 그들에게 다가온 거예요. 집안의 남자는 다 죽고. 그래서 때가 되어 이제 그래도 버티고 사는데 나오미가 소식을 들었어. 고향 소식을 들었어. 어떤 소식입니까?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소식을 1장 6절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해요. 귀향을 결심합니다. 귀향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두 자매에게 말합니다. 오늘 7절입니다.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길을 걷는 동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죽은 자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대해 주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원한다. 그리고 떠나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들이 안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네 어머니는 간곡하게 돌아가라고 부탁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난 늙었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남편도 자식을 낳은들 어떻게 자식이 너희 남자 노릇할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리겠느냐. 그럼 잘 아시죠?
예를 들어 삼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형이 결혼했는데 자녀를 두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가 형의 아내와 함께 이제 지내서 자녀를 낳아서 형이 대를 이어줘야 돼요. 이런 법이 있어요. 이런 법에 의하면 여러분 수가성 여인도 불순한 여인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은 지금 어린아이가 잘하고 있는 걸 기다리고 있는 그도 너희 남편 무시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수가성 여인을 아주 나쁜 여인으로 그렇게 매도하죠. 그냥 구약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남편을 누워서 자식을 간다 한들 어떻게 이 아이가 자라도록 기다리겠느냐. 그러니 가거라 내 따라다라 가거라. 손을 펴 울면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시어머니의 요구에 동의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둘째 이 잡은 룻은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굳게 결심합니다. 그 굳게 결심한 내용이 1장 16절 17절 나오는데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룻이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라.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죽으시는 곳 나도 죽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내리시길 원합니다. 이야, 감동적인 모습 아닙니까? 눈물이 피 노는 모습이. 이 모습을 보면서 룻은 아름다운 선택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제목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삶은 매 순간순간이 선택의 삶이에요. 무슨 음식 먹을 것이냐, 무슨 반찬 만들 것이냐 선택합니다. 주부가 어떤 옷을 입고 내가 추를 것이냐 의복을 선택합니다. 어떤 타일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매 순간순간이 선택의 간길에 서 있는 겁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냐.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내일의 행불행이 결정되는 거예요. 또 내세의 행복도 금세의 선택에 달렸어요. 금세의 선택에 달렸어요. 잠시 일생 사는 동안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믿음을 선택하느냐, 천국을 선택하느냐, 지옥을 선택하느냐 따라서 내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택을 잘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은 동서 오르바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어요. 오르바는 자기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어머니가 설득에 넘어갔어. 어머니가 설득당했어. 시어머니가 설득당했어. 오르바는 자기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래, 맞아. 죽은 남편
살아올 길 없고, 시어머니 따라가봤자 시어머니 말씀대로 내게 남편들 자식을 낳을 가능성도 없고, 맞아, 어머니 말씀, 시어머니 말씀 맞아. 그래, 나는 이제 예의적으로 거절할 만큼 거절했으니까 이제 나는 가도 된다. 그리고 좋은 남편 만나 좋은 가정 이루어봐야지, 행복하게 살아봐야지 하고 오르반은 떠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룻은 세 가지 선택을 잘했어요. 첫째,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믿음을 선택했어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안 버렸어요. 외면 안 하셔요. 홀로 두지 않으셔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선택하려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선택 안 했어요. 마귀를 선택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신앙을 선택해야 돼요.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두 번째, 룻은 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효도를 선택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머니, 효도 선택했다. 어머니 효도를 선택했어요. 어머니를 선택했어요. 새로운 남편, 지원할 남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선택하되 어머니를 선택했어요. 효도를 선택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 가정에 대해 돌아옵니다. 여러분, 효도를 선택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아니, 얼마 기간 동안 같이 살았던 남편, 후손도 남지 않고 떠나버린 남편의 어머니, 그럴지라도 그는 이 시어머니를 버릴 수 없었어요. 어머니 효도를 선택한 룻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 룻은 홀로 된 어머니를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기로 결정했어요. 희생과 헌신을 선택했어요. 나 하나 잘 살자가 아니었어요. 나 하나 희생하자, 어머니께 헌신하자, 내 남은 생애를 어머니 사시는 동안 그 어머니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자, 내 생애를 드리자, 이걸 선택했어요. 어머니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선택했습니다. 그 어머니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어머니 고향으로, 남편의 고향으로. 아실과 생략합니다. 돌아온 어머니에 따라, 시어머니에 따라 돌아온 룻은 어머니에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요. 인간이구나 생각해 보세요. 그 룻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보입니까? 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기댈 것이 없어요. 그러나 룻은 마냥 그냥 지낼 수가 없었어요. 생각한 것이 뭡니까? 지금 볼이 추수 때예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그래, 할 수 있는 일을 한 이상을 줍자. 이상을 줍는 일을 할 수 있잖아. 이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공경해야지. 어머니를 굶지 않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삭 줍기로 작정을 하고 이삭 줍겠다고 어머니에게 요청합니다. 2장 2절 보면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오나가는데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밭 주인을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허락받아. 그래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따라갈지어다. 가서 이삭 주어라.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 이삭을 주어서 먹어야 하는 지금 옛날에 이삭도 줘봤잖아요. 보리 이삭도 줘보고 벼 이삭도 줘보고 막 그러잖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삭을 주어다가 어머니를 공경해서 어머니 허락받고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 밭에 가서 열심히 주어요. 근데 그 밭 주인이 누굽니까? 보아스의 밭이 열심히 주어. 2장 7절 보니까요, 그 말이 나로 베는 자리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삭 줍습니다. 저 여인, 저 소녀가 누구냐? 보아스가 물으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여자입니다. 다 알리니까 그래. 그런데 아니 그녀가 말입니다.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쉰 후에는 지금까지 계속 줍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압 땅에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었지만 룻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머니를 선택하고 효도를 선택하고 희생과 헌신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죽은 남편 고향에 돌아왔어.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이삭을 주어 생계를 꾸려가야 되는 그 모습 처량하지 않아요? 눈물겹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마도 그랬습니다. 참 안 됐다. 안 됐다. 아주 젊은 여인인데, 젊은 여자인데. 하나님은요, 이런 아름다운 선택한 룻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모르치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죠. 어머니 하는 내 하나님 됩니다. 어머니 백성 내 백성 됩니다. 어머니 믿음을 선택했죠. 하나님을 선택했죠. 홀로된 시어머니를 선택했죠. 효도를 선택했죠. 헌신을 선택했죠. 아름다운 선택을 하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최선을 다하는,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는 이 모습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하시니까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보아스 가정을 이루어서 이 룻이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요. 오벳은 이새를 낳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은
이세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이세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다윗은 누가 탄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 예수님의 족보에 오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보십시오. 살몬은 나아박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고.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이 예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영광스러운 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전대회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었고, 과거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 계속 선택의 기회를 주실 거예요. 더 나은 선택, 더 아름다운 선택, 더 영적인 선택, 신앙적인 선택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선택이 아니에요. 더 나은 선택이라. 오늘보다, 어제보다 더 나은 선택이라, 더 아름다운 선택이라, 더 믿음의 선택이라 하고 우리 하나님 내게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생명을 주고 계신다는 것은 지금도 나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는 너처럼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헌신을 선택하고 효도를 선택하고 헌신을 선택하는 이런 기회로 활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수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선택의 기회를 주었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오르반은 놓쳐버렸어요. 오늘도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1년 회원 여러분들은 내게 주신 기회에, 아름다운 선택할 기회에 정말 여러분 잘못 선택하는 일 없기를 바라고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만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내 행복만 위한 선택이 아니라, 당장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소원을 보는 것이 뻔하고 고자는 것이 뻔하고 수고 쓰는 것이 뻔하지만은 지금 눈 보십시오. 캄캄합니다. 고상할 것이 뻔합니다. 골성문이 활짝 열리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룻은 하나님, 어머니, 효도, 헌신을 선택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무엇으로 할 수 없는 예수의 족보에 오르게 되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우뚝 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 땅을 사는 동안 때마다 시마다 삼일째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천국을 선택하고 헌신을 선택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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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